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부자가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두란노회 정교회 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한충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목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을 읽으니까 그냥 더 이상 뭐 설교가 필요 없고 그냥 읽는 걸로 족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될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 바이러스 자체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 어떤 노란 잠바 입은 사람이 질병본부 관리가 와서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사망자가 몇 명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믿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외출할 때 옛날 이제 우리의 필수품이 핸드폰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핸드폰과 마스크, 이 두 가지를 꼭 챙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스크를 이제 안 쓰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제가 소수자가 된 것 같은, 안 쓴 분이요, 그런, 지금 여기 다 쓰고 계시니까 이게 정말 뉴노멀인지 또는 비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신 거죠. 제가 지난 2달 동안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서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전부 화상 회의를 한 20-30번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위기 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다 그러네요. 본질, 본령,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럼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저없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에 정말 답이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 13권뿐 아니고 전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 중심의 책이고 기독론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에 골로새서가 너무나 좋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저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근본이시며 으뜸이십니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너무 좋은 본문이니까 오히려 자주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은 위에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아멘. 이 5절에 걸친 골로새서의 이 부분만큼 예수님의 정체성과 속성을 포괄적으로 또 풍부하게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과 의롭게 됨을 눈부시게 설명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길고 상세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를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만물이 아들 안에서 아들로 인해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고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아들 안에 함께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으로 만물 가운데 으뜸이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의 2절도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과 모든 만물 위에 우월함과 온전함이 이렇게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신성을 가져야지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가능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속의 효력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묶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셔야 했고 근본이셔야 하고 또 으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때 심판자가 되시며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오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이 말씀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아마 직접 체험하시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창조와 근본과 으뜸이라는 신적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피로 평화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네. 십자가는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또 버려짐과 분리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화와 화목을 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으며 진노의 자식인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런 탄식이 어찌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에피소드인데 이거하고 관련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나누면요. 얼마 전에 우리 누리라고 하는 말티스가 조그만 애인데 아내가 여성들이 이렇게 핸드백 있으면 이렇게 끈이 두 개 달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목이 이렇게 낀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얘가 그거를 이렇게 혼자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우리 아내와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코믹하다고 뭐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싹 풀면 쉽게 풀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속수무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면서 지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빠진 인간과 목줄에 걸린 우리 간단한 여성의 핸드백줄에 목을 낀 우리 강아지나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다룰 수 없기에 누군가가 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마치 서로 배치되는 듯한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네. 죄가 없으신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만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하면 할수록 새롭고 질리지 않고 너무나 생명력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십자가 피는 죄와 심판과 사망이라는 그 올무에 묶인, 아까 우리 강아지가 묶였듯이 우리를 해방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평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순과 다툼과 미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인간들과 함께 나누려 했던 그 사랑, 또 영광 안에서 받으시려고 했던 찬양과 경배, 피조 세계의 모든 화평과 조화와 화목,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atoning sacrifice, 이 속죄 제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저희가 선교 현장에 구호 물품을 많이 전달했는데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공율도 함께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놀라운 소식도 저희도 접했습니다. 약자와 병자, 또 소외된 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은 참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장사와 사업장이 막힌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소위 빵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하며, 구원과 의로움의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먼저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올 초 이 TIM 본부장을 맡게 된 것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믿기지가 않으며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바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네. 2000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4월 19일, 날짜도 생생한 4월 19일에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회심의 순간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대서관에 근무 중이었는데, 그때 우리 한인교회에서 간 성령 수련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수련회 첫날 밤 그 새벽까지 씨름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제 내면 깊숙이 성령님이 터치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마치 토해내듯이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한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식기세척기에서 막 나온 접시 같은 저에게 그 다음 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를 했고요.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보다도 특히 한충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저의 구원을 계획하고 착착 실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날 밤 하염없이 울면서 베갯잇을 적셨는데요. 그때 저에게 말씀이 하나가 떠오르면서 들어왔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한자 한자가 마치 생선 비늘처럼 제 몸에 달라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이 이렇게 기니까 한자 한자 하면 거의 몸을 싸겠죠.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제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자리 잡고 있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현재 완료형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배웠습니다. 회심 전에요, 저를 알던 친구나 동료들은 누구보다 세상에 젖어 살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믿지를 못했고요. 회심 후에 저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은 변화 이전의 제 모습을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예, 저는 회심 후 당분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쪽에도 인정 못 받고 저쪽에도 인정 못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양쪽 다. 네. 우리 가족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사실 교회를 다니던 아내를 시어머니와 짝짝꿍이 돼서 못 다니게 하고 핍박했던 바로 저였습니다. 결혼 후 17년간, 2000년이 17년대인데 17년간의 아내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만 들으면 제가 더 작아집니다. 예.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그 뒤에 또 저런 가사가 있죠. 당신은 나의 여자여, 뭐 이런 가사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영생의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인생의 참 목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제가 외교관으로 뭐 이것저것 나라를 대표해서 많이 다니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많은 사람을 진리로,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라의 대사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에 외교관인 저에게 외교를 대하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심 후 2년 뒤에 제가 2002년도에 뉴욕으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북한의 경수로를 건설하는 캐도 사무국이라고 하는 사무국이 뉴욕에 있고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북한을 한 7, 8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 1907년 평양대붕이 있었던 바로 평양시내 장대현 교회 터에서 제가 다시 아마 여기는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당분간 통일이 되면 가겠지만 제가 몇 번 북한을 갔을 때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미저러블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려운 삶도 가슴이 아팠지만 100년 전에 평양대붕으로 3천여 개의 교회가 부흥했던 그 땅이 영적으로 척박하며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불모의 땅, 영적인 미저러블한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회심 없이 거기 갔다면 그런 느낌이 없었겠죠. 바로 그런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2,500만 우리 동포들의 존엄성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우리 남북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일 과정에서 저는 외교부 35년 동안 거의 한 28년 이상을 북한 관련된 일을 다루었거든요. 6자회담, 4자회담 이런 캐도, 그 다음에 마지막 유엔 차석대사로 하면서
제가 통일 과정에 외교적으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저는 언젠가 그 비전이 실현되고 제가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더 새롭고 강하게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곧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민족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저는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 사람의 아까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인가,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통일이 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궁금해요. 그걸 묻는 게.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또 불어를 하는데요. 프랑스 근무 중에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반을 차지하는 불어권 아프리카 26개 나라가 있는데요. 총 27개 나라에 대한 선교 비전을 제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어 앞글자를 딴 MAFF 마프 27라는 비전을 만들었고요. 제가 섬기던 파리의 우리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아직도 그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사실은 불어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가면은 나중에 선교지에서 안수를 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0년 전에 횃불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를 또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반전을 주셔서 이런 400명의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우리 두란노회의 선교회 본부장이라고 하는 깜짝 놀랄 일을 저에게 주신 거죠. 작년에 제가 처음 이 제안을 접하고 현장에서는 뭐 내색은 잘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 과연 이 막중한 일을 내가 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난 35년간의 외교 경험 그리고 7번의 해외 근무와 90개국, 100개국 정도를 한 번 이상 방문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TIM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고 보람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TIM 스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 아마 지금까지 사실은 저의 라이프가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뭐 아마 그럴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제가 본문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결론은 성령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라면 바울, 베드로, 스데반, 요한도 성령 세례를 받고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게 저는 성령의 강한 임재. 우리가 왜 처방할 때 그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도우즈 이게 뭐가 높다 그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한국말로? 이게 액이 굉장히 농축도가 높은 그 강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누워 있어요.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구약의 세계적인 구약 관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그랬고요. 베드로, 요한도 그랬어요. 저는 바울이 기독론을 이렇게 정말 놀랍게 쓸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요한이 요한복음 1장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쓴 것도 바로 성령님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그 비밀을 주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하는 잘 아는 Acts 29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까 간증을 통해서 저도 성령의 제 삶을 바꾸고 사도행전 29장에 한 줄 들어갈 수 있다면 저의 간증도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 교리를 하고 아주 치밀한 구원과 의로움과 이 비밀을 얘기하고 우리가 설복을 당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그 기쁨에 그냥 놔둡니까, 바울이? 결코 놔두질 않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 꼴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골로새서도 1장, 2장이 약간의 기독론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3장에 4장은 뭐죠? 행동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기는 짧게 앞에서 우리가 본 두 가지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나 감사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복음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 늘 힘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리아 행전이 진행 중이죠. 이번 마리아 행전의 슬로건이 뭡니까? 주제가 안 가보셨나요? 소망의 힘. 네, 소망의 힘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소망보다는 낙담, 낭망,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싸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고 유한하며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현세에서 이 소망에 대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기에 또 하나님의 보증이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갈 수 없는 지역도 없고 갈 수 없는 민족도 없습니다. 난민과 피난민, 이주민이 국내외를 망라하여 거의 7천만 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온라인 사역은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슈퍼 하이웨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저희 본국에 보내온 그 설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주님께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온라인이 뭐 복잡하고 힘들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명령을 순명으로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더 메시지를 성경을 쓴 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 더 메시지 성경에 로마서를 소개하는 그 짧은 앞쪽에 해설이 있는데요. 모든 책마다 여기에 로마서를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볼품없고 매우 짧은 로마서 한 권이 책 한 권이 그 당시 로마로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학문과 기술과 문화와 예술과 소설과 모든 분야의 엄청난 양의 책들과
그리고 호화양장을 한 에디션이 좋은 정말 놀라운 책들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쓸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저는 아주 파워풀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네. 하루를 살아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삶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0여 명의 저희 TIM 선교사, 또 900여 명의 온누리 파송 선교사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근본이시며 으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평화와 화목과 화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과 진리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높여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계 방방곡곡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